언제나 정직하시고 언제나 진실하시며 단 한순간도 거룩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인생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 품에 안겨 거기서 안식처를 삼고 거기서 살게 하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깨닫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나 혼자서 날아다니며 더운 곳과 추운 곳을 찾으며 길을 잃고 헤매는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내가 택하였은즉 내가 품에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업어 길렀은즉 너희들이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돌아보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울 때도 더울 때도 배고플 때도 몸이 아플 때도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가 항상 내 곁에 계시며 나로 하여금 당신의 등에 얻기를 기다리시는 이 존귀한 존재가 나임을 알아서 세상 살 때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 살 때에 절대로 외로워하지 않도록 우리와 늘 감동 감화 시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뻔할 뻔자로 헌신 예배 드리고 형식적인 서로 선서하고 저 그런 거 신물 나요. 그런 거 하려면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제가 이따가 각 위원회 위원장이 되신 분들을 이름을 호명할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까지는 어찌 하셨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불꽃 같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상당히 예수 믿고 회개하기 전에는 상당히 거짓말쟁이였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의아해서 아니 그래 뵈지 않은데요. 예, 저는 거짓말 한마디만 해도 어려서부터도 위가 아팠던 사람이에요. 거짓말이라든지 불의한 것이라든지 대해서 치가 떨렸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치가 떨어요. 치가 떨려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붙잡혀서 딱 쓰니까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게 하니까 나는 거짓말 곱하기 거짓말, 제가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건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너무나 처절히 보였어. 제가 아버지 어머니 다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서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딸넷 중에 셋째 딸로 못하는 것도 별로 없고 노래도 잘하고 향이처럼 춤도 잘 추고 춤 잘 추는지 모르겠고 남자들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제가 무슨 죄를 졌겠는가? 저는 늘 그런 자만심을 갖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것이 교만인지도 몰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깔아봤는지 몰라. 목사님들도 제 눈에 차는 목사님은 그 나이 몇 살도 안 됐을 때 하나도 없었어. 그것을 확인한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한 반에 70명이 있는데 60번부터 70번은 키순으로 번호가 매겨졌기 때문에 제가 한 61번이 됐고 저 버스 뒤쪽에 61번부터 한 70번까지 거의 다 같이 앉았었어요. 비교적 덩치들이 크고 굉장히 나이가 드는 그런 그룹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하나가 우리 아버지는 첩이 5명 있어. 난데없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난데없이. 그러니까 그러면 다들 놀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안 놀래. 우리 아버지는 둘이야. 우리 아버지는
셋이야. 지금은 오히려 그런 죄의식이 수가성의 남편 6을 둔 여자처럼 그 죄의식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곧장 나아가 죄의 삶을 받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평생 주님 배반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죄인으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구원하셨는데 내가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신 말씀 내가 어기랴.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고 변해서 예수님같이 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늘 내 영에 거하시는 것. 그러나 굉장히 육체가 약한 것이라 수도 없이 또 죄를 범하게 될 때에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계신 자들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영원히 한번 구원하시면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셨죠? 괜히 쓸데없이 자격지심 가지고 그럼 나는 완벽하고 근사했냐? 그렇다고 생각했었어요. 나는 인정도 많고 바른 길을 걷고 아프고 고단한 사람을 도와주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늘 내 것을 희생하고, 말하자면 저는 제 자신이 자랑할 것이 많은 인간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이신 엄마에게는 효도하고. 근데 난데없이 85년 3월 15일 예배드리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를 땅바닥에 쳐 박으신 이래로. 그래서 거기에 쓰러져서 뭐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서 있다니. 어딜 서 있어요? 죽은 자같이 돼서 땅바닥에 벌벌 기어도 날 죽이실 것 같아서 얼마나 두렵고 두려운지. 아직도 내가 자랑할 것이 많고, 아직도 내가 목 같은 목회하면서 성도들 앞에 자기 자랑하며, 또 교회의 중진들이라든지 교회 성도님들이 아직도 자기가 자랑할 것이 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때려 넣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죄 가운데 붙들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그런 거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다만 제가 기도하옵기는 영과 성도님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존 앞에 서는 그 두려움과 경외와 그 영광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는 주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도 값을 치르고 피와 살을 깨뜨리시고 생명을 지불하시고 세우신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서 큰 집이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집. 이 큰 집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우시고 간섭하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세상 유일무이한 거룩한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것을 큰 집이라고, 작은 집이라 안 하고 큰 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데 왜 큰 집이냐? 성부, 성자, 성령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큰 집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만드신 기관이에요. 모든 기관들은 사람이 필요로 해서 자기들이 세운 것인데 백화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 땅의 모든 기관은 그런데 우리의 필요하냐? 우리가 필요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세우신 것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도 못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하면 곧바로 이제 새로 태어나는 것인데 그때부터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교회가 합니다.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새 아기처럼 땅바닥에 길 줄밖에 몰라서 어려운 건 먹어도 못 보고 맨날 우유밖에 먹지 못해요. 그래서 어른이 먹는 음식을 잘못 먹어요. 제가 목회 한 30년 하면서 한 20년은 아기 같은 우유와 죽으로만 여러분들을 먹여서 팬데믹 일어나고 나서는 이건 시간이 없다. 이제는 언제까지나 애를 같이 다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정없이 모든 어려운 얘기, 어려운 말씀, 굉장히 속 깊이 들어가는 말씀 할 것 없이 다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소화하실 수 있으면 소화하시고 못하시면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지금 어디 계세요? 응? 어디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곧바로 성령님을 당신의 거룩한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함께 거하는 게 우리인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우리 사도신경에 오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편에서 뭘 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십자가를 또다시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아요. 아니 제가 이렇게 믿었는데 무슨 죄를 짓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보면 속속들이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존재한 것 자체가 죄라는 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 이 큰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다양한 그릇.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어떤 것은 천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크건 작건 그 사람이 귀하건 천하건 상관이 없이 주인 되는 우리 주님께는 다 필요한 그릇들입니다. 부르실 때는 다 필요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실 때는 다 당신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큰 집에 있는 그릇은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만 해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집에 그릇이 몇 개가 있는가 막 슬금슬금 봤더니 살림은 이렇게 말하면 좀 개떡같이 하면서 그릇은 온갖 것이 다 있더만. 아니 진짜예요. 조금만 입으면. 근데 쓸만한 게 하나도 없고 모조리 모양이 다 이상하고 야릇하고 입은 것만 갖다가 쟁겨놨더만. 제가 얼마나 살림을 못하고 얼마나 살림에 관심이 없는가 드러나. 근데 요즘 진짜 요즘 살림 잘해. 진짜 회개했어. 주로 건강음식 사다가 장로님 도시락에 쌓아놓아주는 것이지만은 무조건 그럼 제가 사다 놓은 하나하나 제 손으로 사온 그 그릇들이 남들에게는 쓸모없는지 모르지만은 제게는 하나하나 다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참 사랑스러워요. 큰 집에 있는 것은 다 주님께는 소중한 그릇들이에요. 왜?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릇들이기 때문이야. 내가 뭘 하나 샀는데 그것이 싸건 비싸건 내가 값을 아주 정성껏 지불하고 산 그릇은 다 값진 것이에요. 내가 필요로 해서 사는 것이. 내가 그것을 꼭 쓰려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기뻐. 그래서 뭐가 이가 하나 빠져도 저는 좀치 안 버려요. 다 제겐 소중한 추억과 소중한 눈물과 소중한 그 자신의 그 그릇 자체에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꼭 말씀하시기를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릇에 비교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로마서 9장 23절에 보면 구원받을 자들, 자비의 그릇들, 이렇게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그릇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더욱이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는 왕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을 위해서 즉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그릇이라는 의미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곧장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 다음 말씀이 또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이 질그릇에 주님께서 나의 택한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질그릇에 수많은 금은 그릇도 있지만 질그릇 같은 나를 택하셔서 이 질그릇의 보배를 담으셨으니 이 질그릇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긴 보배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게 뭐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선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그 사람은 천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다한 것은 자기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이 된 것, 훌륭하게 된 것은 보배를 그 안에 담았기 때문이다. 질그릇은 약하고 흙이야. 금은 금그릇, 은그릇은 그 재질이 재원이 금이요 은이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값나가요. 근데 질그릇은 하나도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도 값나갈 거 하나도 볼 데가 없고 우선 잘 깨지죠. 흙이기 때문에 결국 무슨 가치도 없어. 재산의 가치도 없어. 그렇다고 여기저기 쓰니까 자꾸 깨져. 이 그릇 저 그릇 부딪히면 다 깨져. 제가 마음에 담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야. 모두 다 왜 이렇게 자기들 자랑하는 게 많을까? 학력, 성품, 뭐 하나, 뭐 조금 좀 자기가 잘한 것 같으면 속으로 자만심이 부풀어 올라서
겸손한 사람들이 눈에도 안 보여. 아침에 어느 분 막 바빠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분이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부목사님들을 막해단친대. 왜? 왜 당신들은 교회에서 중진이고 돈도 많고 교회도 잘 다니고 오래된 계신 분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와 몰려들어가고 교회에서 큰 돈도 없고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교인들의 장례식이나 결혼식에는 간신히 주례 맡은 분 한 분만 가십니까? 그 부목사님들을 막해단쳤대. 근데 그게 자랑이야? 그게 무슨 자랑이야? 목회자라서 당연한 것 아닌가? 당연히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교회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장례 줄 사람도 없고 돌아봐 줄 사람도 없고 장례식 꽃 하나 보내줄 수 없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돌아봐 줘야 되는 것이 목회자가 아닌가? 그게 뭐 자랑할 거냐고. 질그릇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질그릇이에요. 근데 얘기가 달라져요. 그 다음 주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실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 얘기가 달라져요. 질그릇은 질그릇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배 담은 질그릇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모든 우리라는 얘기야. 인간 자체가 그런 것이지만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성도들이야. 이 보배라는 게 뭐냐? 우리에게 복음으로 변화된 영혼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일 수도 있고 가장 제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성령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보배를 담을 질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보배란 질그릇 속에 있는 하나님 자신, 복음, 변화된 영혼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가치는 그냥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이 그 보배의 가치만이 우리 속에 꽉 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꽉 차서 질그릇은 이제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뿐이랴?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보배가 이 가슴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있게 된 이유로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이 빛을 안에서 계속 내 영혼에 쏘아올리고 비추셔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 빛을 다시 되받아서 우리가 쏘아올릴 수 있는 빛을 지닌 존재들이야.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사명자의 역할을 주셔서 이 빛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이 질그릇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보배에 나오는 그 빛을 반사해서 그걸 전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명자란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란 얘기예요. 교회에 들어가면 큰 일꾼들이 되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서 일꾼이 되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일꾼이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뿐이라 이 질그릇은요, 이 질그릇은 오늘 말씀이 우리가 10절까지 오늘 읽었습니까? 7절에서 8절, 9절, 10절 읽었습니까? 이 말씀은 눈물 없이는 제가 늘 못 봐요. 뭐라 그러셨냐? 이런 보배를 가진 질그릇들은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우겨쌈을 당할 때 쌓이지 아니에요. 이 포위가 돼서 도망갈 길이 전혀 없을 때도 그 포로가 돼서 쌓여가지고 다 전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왜? 나는 질그릇은 쌓일지라도 내 속에 있는 보배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쌓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 왜?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하나님은 모든 일이, 나쁜 일을, 좋은 일을, 기분 나쁜 일을, 속상한 일,
아픈 일 무슨 다 하시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진 일, 내가 잘한 일 다 하시면서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거꾸로지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지면 다 망하지 왜 안 망하냐. 다리가 다치든지 뭐가 다치든지 해서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왜? 예수 그리스도 주에는 부활의 영광을 보기 때문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임을 가지고 당기는 것을,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당긴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당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도저히 뗄 수 없는, 도저히 달리 살 길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진그릇이지만 그 속에 보배를 다는 금이나 은이나 어떤 훌륭한 그릇보다 최고의 보석의 그릇이 된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 깨끗한 그릇. 그 다음에 21절에 나오시는 말씀이 21절 깨끗한 그릇이 나와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또한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그런데 금그릇도 좋고 은그릇도 좋아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금그릇, 은그릇까지 존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질그릇이 돼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도 암만 그래도 주님께서 쓰실 수 없는 그릇이 있어. 더러우면 못 써. 쓸 수가 없어요. 더러우면. 설거지를 깨끗이 해가지고 잘 씻어서 반짝반짝 빛나야 금이건 질그릇이건 뭐건 쓸 수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저분하게 쌓아놓은 거 쓰려면 쓸 수가 있어요? 못 써요. 근데 오늘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죄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더러운 건 뭘 말하냐? 마음이 더러운 그릇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1장 16절에 있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야.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자랑해.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라든지 나를 구원하신 영적인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든지 알지도 못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럼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죠? 육신의 정욕하는 건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즐거운 일만 찾아다니고 막 그 쾌락만 찾는 거, 이것이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그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요, 이거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6장인가에 보면요,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가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신이 영영 떠나니라.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이쁘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세상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딸들은 맨날 피해 제사만 드린다고 하고 있고 맨날 그냥 막 애나 기르고, 그냥 세상 저 가인가의 여자들, 세상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가의 여자들이야. 그 여자들은 얇은 옷을 입어서 속이 다 비쳐. 그 여자들은 온갖 요염한 짓을 다 하고 댕겨. 남자들은 왜 이렇게 젊은 여자만 찾는지 몰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저한테 좀 중신을 해 주십시오. 아니, 저 어디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중신이야, 중신이. 내가 중신해주다 개망신했는데. 저를 보고 여자를 소개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글쎄,
그래도 내 목사니까 또 야 몰라 이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떤 여자를 원하는데 그랬더니 40세 아래요. 네가 몇 살인데? 자기가 70세래.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요즘 무슨 브래드 피트? 그 사람 몇 살인가? 근데 30몇 세 난 여자하고 결혼했다 그래요. 매번 재혼의 상대가 젊어진대요. 그 플레이보이 그 뭐 몇 살, 이젠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늙어서 아기 귀신 같은 영감이 앉아가지고 나이 20몇 살한 여자하고 결혼했더만. 천사가 하루는 한 부부에게 와서 물어봤어요. 여자에게 너는 무엇을 주랴? 예, 그저 영감의 건강과 저의 건강을 주시면 더 바랄 나위 없겠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되라. 근데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주랴? 저는 나보다 30살 아래인 아내를 주십시오. 그래? 그럼 너는 몇 살이냐? 60입니다. 넌 90이 되라. 그 마누라하고 30살 차이 날 수밖에. 너는 90이 되라. 이 말은요, 왜 사람들이 특히 재혼해서 왜 이렇게 나이 든 여자들을 기피하십니까? 기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족속들이야. 하나님이 없는 족속들을 기피해야 돼. 나이가 젊고 나이가 늙고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가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신이 영영 떠나니라. 좀 눈들을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지향해서 바르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나이 90이 돼서 20대 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어쩌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또 보니까 90세 난 할머니가 30대 난 청년하고 결혼했다고 그러더만. 난 그거는 괜찮아. 찬성해. 그래서 우리 교회 여자들 기고만장해지는 것이에요. 여자분들이 제게 조건을 말할 때는요, 나이가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요. 그럼 오 그래 그렇게 아마 자기보다 10살이거나 10살 아래고 괜찮다 그 말이에요. 걔도 그렇게 양심적으로 얘기해. 남자들은 무조건 마이너스 30이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가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신이 영영 떠나니라. 다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만 그것이 다 내 자랑거리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그런 빛이 나와야 합니다. 성령의 빛이 나오고 크리스찬의 그 향기가 나려면 그 사람의 사는 행위 자체가 믿는 자 타워야 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없으면 저 여자는 살아낼 힘이 없겠구나.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두 분이 어느 분이 결혼했는데 여자분은 어느 신문사의 기자였다고 합니다. 병원에 몸이 좀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 병원 복도에서 반신불수에다가 암 몇 개에다가 설명할 길 없는 그런 병든 남자가 이걸 하나 끌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기 앞에서 꽈당 넘어져서 일으키다가 서로 얘기가 되는데 이 사람은 나 아니면 살아낼 길이 없겠구나. 그리고 그날로 결혼했다 그래.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또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보통 문제 아니야 그것도 또. 그렇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 도움이 없이는 세상에서 살아낼 길이 없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다 나한테만 이득만 되는 사람만 구합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보통 목사님과 같지 않아서 야단을 한 번 치면 무섭게 쳐요. 제가 뭐 자격이 있어 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이상 우리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점은 대놓고 야단쳐요. 어떤 때는 조용히 전화 걸어서 뭐라 그래요. 여기에 그럼 어떻게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는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는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니, 아니 깨끗한 그릇만 하나님은 쓰세요. 그게 금이든 은이든 질그릇 아무 상관없어요. 나무든 상관없어. 다만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목사가 이런 설교 시원하고 깨끗해지는 방법 안 가르쳐주고 설교 끝내면 그건 가짜야. 실력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하나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어 불의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첫째 죄를 자백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죄를 자백해. 둘째는, 여러분, 제가 산상수훈을 총체 설교를 안 해요. 산상수훈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를 가냐고. 그래서 제가 목회 30년 동안에 이 산상수훈에 관해서는 많이 안 했지만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신가, 성령님이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이런 설교는 못해요. 뻔한 소리가 나 시계명같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소리만 나와요. 그만큼 수준이 높고 그만큼 천국 백성의 수준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어서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다. 성령께서 자꾸 제게 재촉하셔서 산상수훈을 이제 좀 계속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게 되느냐? 주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 중에 산상수훈 8복 중에 이런 사람 복이 있다 하신 말씀 중에 두 번째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게 뭐냐? 죄에 대해서 애통한 것이야. 죄에 대해서. 자기는 잘난 줄 알고 막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제가 90세가 되면 제가 이생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30대 난 청년이 멋있어 되겠지. 보는 건 인간이 다 똑같으니까. 근데 제가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내가 어떤 꼴로 보일까? 나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땅에서의 안목의 정욕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인 것을 알게 될 때 성령께서 나를 감동 감화시켜서 네가 어떤 꼴인지 보게 하실 때, 처참한 꼴인 줄 알게 하실 때 애통, 그냥 애통이 아니야. 통곡하며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본능으로 알아서 달려가서 매달리는데 그냥 매달리는 게 아니야. 이거 다 떨어지네 이거. 제가요 가끔 여기 있는 거 다 부서져요. 어떤 때는 내 뺨을 너무나 때려서 집에 가서 며칠 아파. 머리칼도 빡 잡아 당겨서 한 움큼씩 뽑아지게 돼. 불이 나서 그래요.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다리 조금 부러져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애통하네요. 영안실에 가거나 죽음의 자리에 가면 진짜 막 통곡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내 죄를 보게 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돼. 통곡이 튀어나. 진짜 애통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귀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깨끗게 되어야 사용이 되어요. 저는 영화계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면 우리 모두 귀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시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어디 쓸데없는 존재가 되면 어떡합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존재가 되면 어떡하느냐고요. 2023년 한 해
하나의 영화의 직분을 맡은 여러분은요, 적당히 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여기 제가 뭐 기록을 해보니까 이따가 이름을 발표하겠습니다만은 연합감리교회는 아주 맨다토리 기본적인 4개 기관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는 적은 교회건 큰 교회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회위원회, 재단이사회, 재정위원회예요. 이 3가지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1명이어도 갖고 있어야 돼요. 2명 이상이 교회가 되는데 2명이어도 이 기본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협의회가 있어요. 지금은 팬데믹 비상시라 지금은 우리가 모든 궤도가 오르잖아요. 얼마 전에 성가대 하나 간신히 오픈했는데 어찌나 잘하는지 정말 어떻게 저 사람들이 과연 지난 3년간 찬양 한마디 못했던 분들인가 의심할 정도. 전에보다 더 잘해요. 그렇죠, 목사님? 저분들이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그죠? 잘하더라고요. 잘해요. 뭐 내 눈에 뭐 고슴도치도 지 새끼 이쁘다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잘해요. 근데 원래 그렇게 잘하는 팀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잘해. 그래서 사업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몇 개만 우리가 지금 오픈해서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만 정해놨어요. 분야별인데 예배부가 있고 전도부가 있고 관리부가 있고 친교부, 청직부가 있어요. 이것만 지금 오픈 안 했어요. 다른 거 하나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 기관이 있는데 속회가 있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그리고 찬양대, 성가대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걸 다 맡은 분들 이름을 제가 이따가 명할 텐데 이걸 맡아가지고 그냥 뭐 웬만큼 하자 뭐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본래 이거 지금 맡으신 분들도 정말 열심히 일 잘해요. 제가 정말 제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정말 일들을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회장뿐만이 아니라 임원,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나머지 분들도 전부가 다 하나씩 여기에 가입하셔서 1년 동안 예배부에 제가 가입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물어볼 거예요. 저는 예배부에 회원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부 듣겠습니다 하면 다른 거 다 간다 그래도 성경 찬송가 막 정려서 먼지 좀 털고 새로 오신 분 있으면 이름 쓰고 찬송가 성경 드리고 이런 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야 못하겠습니까? 그죠? 아직 모든 부서에 아직도 한 발도 안 들어놓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려면 안 들어야 가요. 다 안 들었으면서 이따가 다 손 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지라도 들어가셔서 1년 동안 2023년 저는 한 해 외에는 그 다음에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한 가지 일만 잘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회개해서 깨끗하고 그 회개하는 것을 너무 사모해서 이미 그 새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간 귀한 영화께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이라 작정하시고 정말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 소원이요, 이것이 영화의 소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